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을 가장하게 만드신 너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발에 손을 앞손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이곳에 임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친구 마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동무 언니 누나도 바라봐주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이번에 하트도 날려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속으로 많이 날렸어요. 입으로 꺼내지 못한 말을 마음속으로 마음껏 날려보고 자 우리 다음 찬양 오늘 율동과 함께 배워볼 거예요. 자 몸을 가볍게 만들어 볼까요? 앉아주세요. 찬양 먼저 할게요. 아빠 아버지 내 모든 삶을 주관하는 그 아는 예수님 나와 언제나 고백하는 고백과 성령 내 어려움을 도와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찬양도 연습하는데 너무 은혜가 많이 됐어요. 자, 선생님 은혜가 우리 친구들한테도 전달되길 바라면서 다음 찬양 해볼게요. 힘든 만큼 열심히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찬양. 우리 율동님 한 번에 같이 해볼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찬양받기 감당하시니 앞으로 갔다가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만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구나. 한 번 더 해볼까요? 주님 같은 옆으로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찬양받기 감당하시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만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모두 다 할 때까지 합니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고 우리 영어 선생님들 뭐 하실까요? 찬양받기 감당하시니를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 내 반석으로 믿는 친구들이 됩시다. 이쁘게 앉을게요. 자, 반석 위에 세워진 내 믿음과 예수님 사랑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그 사랑 기억하게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은혜 함께 갖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가슴에 손 올리고 찬양 드려볼게요. 그 사랑 기억하게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대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대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함께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안에서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자, 오른손을 들고 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대표해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나의 욕심 따라 살아간 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매일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목사님 늘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귀한 말씀 이 시간 듣습니다.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듣게 하시고 키가 자라듯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어제 비가 왔죠? 네. 감기 걸린 친구? 저요. 아, 감기 걸렸어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건강 관리도 잘하고 또 감기 안 걸리게 따뜻하게 입고 이렇게 있기 바래요. 자, 3월 이달의 암송 다혜연 친구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잘 모르겠어요. 손 내리고. 자, 다혜연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될까? 안 보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다혜연 친구는 우리 선생님들께 딱 가가지고 선생님 저 다 외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암송을 하고 달란트를 받아가면 돼요. 얼마를 받아갈까? 달란트 100달란트요? 20달란트 받아가면 됩니다. 20달란트. 자, 그러면 이달의 암송 선생님 우선 부장선생님하고 다른 선생님한테 확인 받아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주실 거예요. 자, 이달의 암송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암송해 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예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아멘.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열심히 암송하기 바래요. 이제 좀 있으면 뭐가 있어요? 4월 초에 부활주일날 뭐 한다 했어요? 달란트 잔치 할 건데 많이 모아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사고 또 이번 기회에 또 친구도 데려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람 장이래 예수님의 요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족보가 뭐예요? 족보가 장이래 족발이요. 족발요? 아, 먹는 것과 아니에요. 족보가 뭐냐면 우리 집안의 내력을 아는 거예요. 이 내력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할아버지, 그 아버지, 할아버지, 그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그 조상들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약속해 본 적 있죠? 약속. 누구와 약속을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안 해봤어요? 친구하고 야 약속해봤지. 약속해보자 이라고 부모님과 약속하는데 해봤어요. 안 약속을 하면 왜 약속을 할까? 다음부터 그런 걸 하지. 지키기 위해서. 맞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하는데 누구와 약속을 하는가가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옆에 친구를 보세요. 친구들이랑 동생들이랑 약속하면 약속을 잘 지킬까 안 지킬까? 잘 안 지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한 아이가 있죠. 돌 위에서 이렇게 확 뛰어내리는데 아버지가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을까? 안 잡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을까? 아니겠죠. 네가 뛰내리면 내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 잡아주겠다. 근데 만약 다른 친구가 내가 잡아줄게 이러면 그 애가 믿을까 안 믿을까? 좀 못 믿겠죠. 그런데 아빠는 신뢰하기에 믿고 탁 뛰어내리는 거예요. 믿고. 맞죠? 예. 그러면 안 되겠죠. 다치겠죠. 그래서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만드셨어요. 6일간에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동물과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이렇게 지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를 두셨어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 어떻게 하지 마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뭐가 들어왔냐면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죽게 된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나이가 들거나 사고가 나거나 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그리고 죽은 뒤에 끝이 날까? 끝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어떤 심판? 지옥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불 속에 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죽어야 되는데 지옥불은 들어가도 안 죽어요. 안 죽고 계속 이런 고통만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있을까 이게? 100년 아니에요. 200년, 1000년, 만년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누가 저기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 사람이. 죄가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 여기서 건져주겠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제는 죽음이 왔어요. 죄로 인해서. 그리고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데 여기 보니까 이 색깔이 있는 거 있죠? 이걸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 내가 너로 지금 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향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뭐가 된다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 박살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탄을 박살내 버리신다. 이렇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원시복음이래요. 처음 주신 복음이라서 원복음, 원시복음. 원래부터 주신 그러한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한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 이름이 계속 나와요. 누구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지루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 오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봅시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또 죄를 범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하셨어요. 자,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 이 집안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에요. 아브람 집안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장사하는 집안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 아브람을 부르신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택하셔가지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뭘 약속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아브람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의 자녀 누구가 있어요? 이삭의 자녀 누구예요? 누구예요? 자녀래요? 야곱 알아요? 야곱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쌍둥이 형이 있죠? 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에서가 야곱에게 뭘 팔아요? 자기의 장자를 팔아요. 장자권. 그것을 팔아요. 자기가 형인데 형의 이제 형으로서 첫 번째 자녀로서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게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게 하시고 12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지내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 번성해 가자 거기 있던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 노예로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 택하셨어요. 누구? 모세를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그 왕이 누굴까? 누굴까?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인데 첫 번째는 사울왕. 누굴까? 다윗.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왕들을 통해서 오는데 또한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누가 있어요?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 알죠? 몰라요? 8살 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들 있죠, 이런 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들을 섬겼는데 이 우상들을 어떻게 했다고? 다 불태우고 다 없애버렸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4명의 여인을 통해서 또 오셨어요. 자, 한번 봅시다. 4명의 여인들 누가 있냐 봅시다. 첫 번째는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다말이 누굴까? 사람이죠. 네, 사람 맞아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 누구냐면 야곱의 자녀 가운데 12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 들어봤어요? 유다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유다 가운데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유다의 며느리가. 그런데 며느리와 불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또 누가 있냐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합 알아요? 들어봤죠? 저 성이 하나 보이는데 이 성이 무슨 성인 것 같아요? 여리고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숨겨준 사람이 있어요.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라합이에요. 이 라합은 기생이에요. 기생인데 하나님께서 이 기생을 통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또 봅시다. 이번에는 누가예요? 룻 들어봤어요? 루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압이라는 나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바세바는 누구냐면 다윗의 신하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을 잘 섬기던 우리아라는 신하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 바세바를 통하여 누가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안 이상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허물 많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셨을까? 왕이면 좋은 혈통을 따라서 탁, 맞죠? 높은 사람을 통해서 좋은 혈통을 따라서 와야 되는데 이렇게 부족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기 때문에 겸손의 왕, 겸손이 뭐예요?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자, 세상의 왕은 뭘 타고 와요? 멋진 갑옷을 타고 멋진 뭘 타고 와요? 말을 타고 와요. 다 옛날에는 말을 타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딱 멋지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멋진 왕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은 뭐 타고 왔을까? 나귀. 누가 봐도 당나귀 이런 나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나귀. 그것도 나귀 가운데 어떤 나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었을까? 누가 봐도 볼품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보이죠?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처럼 허물 많은 사람을 통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이유는 바로 겸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있는 가운데도 제자들의 뭘 시켜주셨어요? 발을. 원래 발은 누가 시켜주냐면 과거에는 누가 발을 시켜주냐면 주인이 딱 밖에서 딱 오다가 종들이 열심히 일해요. 종들이 일을 거의 다 해요. 종들이 많이 일하다가 딱 들어오면 종들이 자기가 먼저 씻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딱 앉아있으면 종들이 주인의 신발을 딱 벗기고 발을 딱 씻겨주는 거예요. 누가? 종이 발을 씻겨주는데 예수님은 왕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어때요? 세상의 왕은 멋져요. 멋지죠 봐도.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 여러분 세상의 왕처럼 되고 싶어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왕처럼 되고 싶어요. 내가 시키는 거 해. 이거 해. 이거 해. 예수님처럼 하면 어떻게 될까? 옆에 친구가 시키는 것을 해야 되겠죠 반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 같이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섬기셨냐면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한다고요? 몰라.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저기 죽으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뭘 주셨어요? 열 번째 재앙 가운데 약속을 주셨어요.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좌우 임방 그리고 위에 문설주 이 세 군데 있죠. 밑에는 말고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이렇게 디귿자 위로 이제 세운 디귿자처럼 이렇게 피를 바르면 천사가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피를 바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처음 태어난 생물은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전 지역에 처음 태어난 생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 죽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첫째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다 죽는 거예요. 이처럼 뭘 통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피를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날 그 당시 어린 양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누굴까? 예수님.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됐지만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에서 어떻게? 다 지나가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보세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어떤 게 죄일까? 이렇게 성내고 싸우는 거 있죠. 화내는 거. 심지어 마음에 속으로 분을 품는 것도 저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마음에 품는 것도 죄예요. 이렇게 실제로 때리는 것도 뭐예요? 죄죠. 그런데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뭐가 끊어졌어요? 관계가 끊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보면 나무가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가지를 딱 꺾으면 어떻게 돼요? 꺾어 떼버리면 바로 죽어요? 바로 죽진 않죠. 점점 시간이 들어서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화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어떻게 돼요? 생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게 바로 뭐냐면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무슨 선물이에요? 그거? 구원의 선물이에요. 아이 그럼 지옥에 가지 않는 거.
엄청 귀한 거예요. 이거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왜 은혜라고 부르냐면, 은혜가 뭐냐면 나의 상황, 나의 잘못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있어요? 네, 살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뭘 많이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누가 안 중요하죠?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학생은 학생 신분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아니에요? 맞아요. 공부 중요해요. 그리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할아버지 되기 싫어요.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와 비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이거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예수님.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른 거는 다 포기한다 해도 뭘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겸손으로 왕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는 그러한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절대로 놓지 않는 우리 유초등부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죠?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었던 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 사람 있죠?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하셨을까요? 예. 맞았어요. 누구?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멋진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봤어요. 겸손. 맞았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 겸손하신 분. 우리는 친구들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높다, 내가 공부를 더 잘한다, 내가 더 힘이 세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하여 오셨을까? 힌트.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하러 오셨을까? 여보세요. 맞았어요. 야, 똑똑해요.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 모두도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과 또한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유천군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렇게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 그거